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다로 가서 내 외조부 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미 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지만 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형 에서와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다가는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날 것 같아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야 하는 곳은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 바로 옆 동네가 아니고 무려 8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거기까지 가야 하는 여정도 물론 만만치 않았겠죠. 보통 이 지역은 낮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쉬어야 하고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 조금이라도 선선할 때에 이동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한낮이라고 해도 쉴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렬하는 태양빛을 맞으며 걸어야 했고 그 때문에 아마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졸지에 나그네가 되어버린 후에는 이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본인이 태어나서 내가 노숙을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봐왔지만 형 에서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도 야곱은 어디에 있었죠? 장막, 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집이 있어도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자기 한 몸 누일 곳도 구하지 못해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숙을 한다는 것은 잘못했으면 그렇게 도망갔으면 집이 없으면 당연히 노숙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하라고 말씀했듯이 이 나그네 한 공동체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다면 그 나그네가 우리 공동체의 영역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 나그네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 밤이슬은 피할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것이 상식이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밤이슬도 피하지 못한 채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것이 이게 무슨 캠핑하는 기분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불쌍한 상황입니다. 아마 야곱 스스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족이 없습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예? 집이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함께했던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쫓겨나듯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독했고 혼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와 연결되어 있던 관계들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환경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 야곱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자매가 이 중국에서 수개월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이 중국에서 머무는 기간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죠. 뭐 만날 일도 없죠. 특별히 할 것이 없으니까 무엇에만 신앙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이 영적으로 보면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분산되지 않는 환경에 놓여있다 보니까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의 상황이 조금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환경,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야곱이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홀로 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다리 같은 것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계단. 이 계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홀로 된 야곱에게. 그러면 가장 먼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야곱의 처지가 뭐죠? 도망자 아닌 도망자로 지금 집을 떠난 거 아닙니까? 쫓겨나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면 야, 너 내가 준비한 축복이 다 네 건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일 수 있냐? 왜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냐? 이 꼴이 뭐냐? 이런 말씀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용서를 하시든 복을 주시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2절부터 이제 쭉 보셨지만 제가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죠. 자, 12절과 13절에 밑줄이 어디에 쳐져 있었냐면 본즉이라는 말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본즉 이 말이 3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본즉 이거는 그런데 봐라 하는 이 감탄사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나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홀로 된 야곱이 닷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6절과 8절에도 보면 본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달라요. 자, 야곱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였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이것을 에서가 본즉 에서의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즉, 이 본즉은 주체가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라 하는 이 감탄이 아니라 그냥 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려고 이스마엘의 딸을 다시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것과 에서가 본 것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비록 도망자처럼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신 것처럼 야곱을 끝까지 지켜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 중에 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전. 들어보셨죠? 또 이런 질문도 받아보셨죠?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질문 있잖아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네?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자, 이 비전이라는 말이 자기가 가진 꿈, 다시 말해 종교적이고 신앙적으로 장래의 계획을 포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사역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전이 뭐예요? 비전. 사전적 의미로도 보면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 비전이라고 정의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전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보고 이것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내다 보여준 약속은 미래의 상황이죠. 그것을 받아 그것을 품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오늘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떻습니까? 야곱은 철저히 혼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같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당시의 신관, 이 신관은 철저히 지역신의 개념이었습니다. 특정한 지역마다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 당시의 신관이었어요. 그냥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힘을 쓰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곳에 야곱은 이정표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바로 이곳 베델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이나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야곱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힘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오늘 경험한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어떤 걸 동원해요?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힘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당장 돈이 없으면, 뭔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축 처지기도 하고 기가 죽은 채로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삶, 돈과 명예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앞으로 이 야곱의 상황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해요. 에서는 여전히 그 부모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고, 야곱은 가던 길 가야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주하는 현실이라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직접 축복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 생각에는 더 좋은 게 뭡니까? 아니, 돌아오게 하실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하면 안 떠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왜 상황이 떠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떠나고 나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그제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합니까? 처음부터 떠나지 않게 하고 고생하지 않게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하고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긴 하셨지만 지금 야곱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완성된 존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요. 믿습니까?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고집을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뭘 모를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 뜨거운 불도 처음에는 막 신기하니까 막 다가가요. 그러면 이 손 잡아가지고 이 불에다 한번 갖다 대줘요. 뜨겁게. 그러면 다음부터 그 불에다 손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에다가. 왜?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라. 네? 이렇게 되면 세월은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헛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도 밧단 아람으로 가서 혹독한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을 선택한 순간 거기가 그의 훈련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확약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이 종교는 어떤 거냐면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적인 존재들을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속담인가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추운 날에도 빼놓지 않고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든지 아니면 절을 무슨 108번 그보다 더 많이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한다든지 이런 종교 의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정성 지극히 종교 의식을 하면 거기서 말하는 신적인 존재가 뭐라고요? 야, 내가 너의 정성을 봤다. 너 그러다가 얼어 죽겠다. 그만해라. 너 그렇게 절하다가 무릎팍 나간다. 그만해라. 네 소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만저만한 조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결단하라고 하시고 너 몇 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라고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23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인생들을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찾아오셔서 몇 번 말씀을 하시면 이 인생들이 좀 깨닫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 수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곱이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복을 많이 받고 악하게 살아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여정이 그냥 어때요? 힘든 여정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세상에 없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 이전에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서원을 하게 돼요. 자, 본문으로 가셔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을?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단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나를 지키시며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세 가지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해할 만한 것이 뭐예요? 아까 21절에 보면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말이에요. 21절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도 이 서원을 할 때가 있죠. 서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뭐 취업을 하게 해주시면, 결혼하게 해주시면, 병이 낫게 해주시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뭐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과 정성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받으시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래로 여기기도 합니다. 서원을.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거래입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약속대로만 해주신다면 우리 계약서 씁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오면, 더 정확한 표현은 돌아오게 하시리니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리니. 조건절이 아니에요. 조건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고백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근거로 이 서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리니. 우리 삶의 형편과 여정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든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그 백성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은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며, 나는 11조가 뭐예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내 머리를 써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살아놓고 나는 믿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현실은 부모가 있는 집을 떠나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에서 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관계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야곱의 서원까지도 야곱의 열심과 헌신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인 것 같고 지금 이곳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 나의 모습과 처지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의 역사로 우리 공동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의 자리까지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